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그런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순종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갔을 때에 이 계명 지킴이 가능해지고, 이 보혜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우리가 규정하기는 참 힘든 말이에요. 우리가 각주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 또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각주를 달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변호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측면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혜사시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카운슬러라고 하는 번역도 되고 헬퍼라고 하는 번역도 되는데,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이 보혜사께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제 보혜사이신 건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 자체가 변호하심과 도와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죄인 중에 살아가지만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변호하시는 법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도움을,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측면에서의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거룩한 삶, 이 순종의 삶,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내면적인 힘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제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기도의 측면이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일하셨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방언에 대한 것이겠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방언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령님은 어떤 기능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법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도우신 헬퍼로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는 성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차원이 우리가 강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차원보다도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오해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사실과 법적인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법정적인 측면에서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부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나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의 이 반응을 세상이 보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어떤 인격적인 동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런 하나됨, 연합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함을 강조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다른 본회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에는 성령님과 우리 안에 그런 연합함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재림의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연합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이 본문의 흐름에서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확실하게 미리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재림의 사건은 확실시 되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이제 성령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법정적으로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것은 죽음이 초래되는 아주 위험한 일인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 법정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헬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함 안에서 성숙과 그런 열매 맺음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물게 되는 이런 연합함이, 충만한 친밀함이 이 안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요한의 설명의 방식인데, 강조되어져 있는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계명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성령님의 그 안에 머물러 계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음, 이런 충만하고 친밀한 이런 연합의 강조가 여기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기능적으로만 생각하고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인격적이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진짜 성령의 임재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이 법정적인 도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단지 죄인이 아니라 거듭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면서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숙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능력을 제공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정적인 측면과 참된 위로와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로, 그러니까 이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로 이미 우리가 얻었다면, 성령님께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런 법정적인 유익과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 풍성하고 놀라운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좀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거룩이 죽음을 각오한 접근이었다면, 지금은 이 거룩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지만 법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도움과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 연합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런 정말 풍성한 연합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법정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연합 오늘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